말씀은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별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두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온누리 사랑방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과 또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써놨습니다. 이 애굽은 이 세상을 한편으로 의미하고 또 이 이스라엘 민족 남쪽에 있으면서 이들은 그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고 또 이들이 힘을 얻으면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손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그 풍성함과 또 그다음에 그의 권세와 능력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은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행하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한테 징계와 심판을 받는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그들이 당할 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6절부터 25절까지 그날에 대한 말이 6번이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곧 예수님이 통치하고 예수님이 와서 재림하실 때 이들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예표로 두고 있는데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겠고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래. 그 강대한 애굽이 하나님이 그 심판 징계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갈대처럼 부들부들 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그 이전에 그 일을 한번 당했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잖아요. 끝까지 안 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이 그 위에 머무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자기들 검은 보화까지 다 주면서 그들을 나가라고 두려워서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지만은 주님이 임하셔서 다스리는 그때가 될 때는 이 온 세상이 다 떨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히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도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 땅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의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 이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중앙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놓고 또 오늘로 이야기하면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이집트 애굽의 곱티교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고 그들은 예수 믿으면서 다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쓰레기 더미에 가서 애굽 사람들이 버리는 그 쓰레기를 주워서 먹고 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쓰레기 더미 뒤에 가면은 이
동굴을 파가지고 이 바위를 파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놨는지 몰라요. 이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쫓겨나서 쓰레기더미에 가서 살고 그랬지만은 그 애굽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0절에도 보면은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이들이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니까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서 그들을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마지막 때 이는 재난과 고통들을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요. 저 중국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근 한 달 반 넘게 엄청난 이 홍수가 일어났죠. 어떤 기자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이 홍수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이재민만 한 9,500만. 별로 놀라지던데 우리 모든 민족은 우리나라 남북한 다 합해도 그만큼 안 되는데 근 1억이 이재민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리고도 이 산사댐에서 물을 계속 빼내니까 밑에 홍수가 이 원래 홍수 조절하려고 물론 다 목적으로 지었지만은 이 홍수가 날 때 물을 가둬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너질 것 같으니까 이 산사댐에서 막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도 밑에 지금 물난리가 났는데 위에서 쏟아내니까 다 도시가 잠기는 거지. 이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이 불러들인 재앙이에요. 저렇게 콧대가 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던 저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면 두려워 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들이 큰 소리 치고 권력 잡은 자들이 자기들이 다 진 것처럼 지금 이 정부도 입법, 사법, 행정, 군대 다 장악한 것 같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심판을 당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은 이 세상은 조그맣게 보이고 이 세상이 와 이러다 이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가 세상이 크게 보이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득세하고 악이 막 충만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우리나라 지금 거의 90% 이상 공산화되었다. 이제는 재산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 그죠? 정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도 이게 잡히지 않아요. 나중에는 다 정부에서 정해줘야 된다 그럴 거예요. 공산주의처럼. 그러니까 거의 공산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절대로 공산화 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저 소련이 저 득세하고 세계를 거의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이 득세해가지고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저들이 반드시 망해요. 그러면
자본주의는 내가 벌어서 내 거다 그러는데요. 성경은 청지기주의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것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해야지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도 우리는 심판받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의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미국 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서방 국가들도 내가 벌어서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심판을 받아요. 그럼 미국도 한번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거는 미국도 아니고 서방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돈 의지하고 살면요. 돈 때문에 같이 망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뿌리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는 또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얼마나 돈을 쥐고 이 돈을 바라보고 돈을 의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여러분 많이 있든지 적게 있든지 좀 있잖아, 그죠? 아멘. 족한 줄 아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평안해요. 하나님이 함께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도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본주의도 우리는 이 자본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나와서 경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자기 예물과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 경배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선언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가득하게 될 거라고. 할렐루야.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속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저 중국 땅에도 인도 땅에도 아프리카 땅에도 유럽 땅에도 저 남미와 북미 땅에도 오시안 온 세계에 충만하게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은 다 심판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애굽도 그렇게 돌아올 것이고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도 그렇게 돌아올 거예요. 왜? 원래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저 북한의 주인도 하나님. 그러니까 저 북한을 절대로 저렇게 놔두잖아요. 주인이 반드시 고치시죠. 저 중국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이 동남아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저 중동 땅 저 이슬람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지. 잠시 저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돌아오고 있어요. 또. 인도 땅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온 열방에 그래서 우리가 10개 대륙으로 나누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를 계속 하세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입는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해줄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은 이미 더하여 주시는 것이. 할렐루야. 2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예, 그들이 잘못해서 잠시 징계하고 치셨지만은 고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의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러죠.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랴.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를 잠시 징계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를 징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징계할 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바지가락을 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고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옷을 다 입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옷이 만들어지기 전에 천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그 천을 그대로 놔놓고는 여러분 옷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천을 쫙쫙 찢어야 돼요. 찢을 때는 너무 아픈 것 같고 왜 찢냐 그러는데요. 찢어야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만드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을 만들려고 그랬지 그냥 그 천 조각을 그냥 놔두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통나무를 갖다 놔놓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못 움직이게 딱 만들어 놓고 톱을 가지고 자르고 대패로가 밀고 끌을가 파고 그러면 왜 잘라요? 왜 나를 깎아요? 왜 나를 가만히 놔두지? 끌러가 파요? 막 그러고 근데 그렇게 해야 작품이 되는 거야. 여러분도 요즘 삶이 좀 힘들죠? 어떨 때는 왜 나를 꾹꾹 묶어놓고 왜 나를 이렇게 끌러 파고 막 대패로 밀고 그래. 작품 만들려고 그래. 작품이야.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택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살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생각을 딱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내게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편하게 살려 그러면 항상 힘들어요. 그런데 그냥 딱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하면요 이 세상 재미있어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능력이 돼요. 이게 오히려 사명이 되고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되고 기쁨이 돼요. 아멘. 23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할 것이라. 이 애굽과 아수르는요 날마다 싸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운데 두고 위쪽에 이 아수르 바빌론 큰 제국이 있었어요. 남쪽에는 이 애국과 구서 큰 제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쪽에 힘을 얻으면 이스라엘 동아에서 북쪽을 침략하고요. 이 북쪽에 아수르나 바빌론이 힘을 얻으면 이 이스라엘 동아에서 애굽이나 구스를 침략해 가는 거예요. 이들 날마다 제국끼리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와 통치하는 그날이 되면 이 아수르와 애굽이 대류가 생겨져서 서로가 왕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래서 23절 말미에 다시 보면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함께 경배할 것이라. 아멘. 이런 날이 와요. 이런 날이.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그런 나라가 와요. 아멘. 그 나라가 어떻게 오느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올 거라고 이미 선언을 해놨어. 그죠? 2700년 전에 이사야로 말미암아 이미 예언해놔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또 이야기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이 날이 이루어지고 주님 재림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칭찬과 존귀 영광을 받느냐?
아니 이왕 이루어질 거 우리가 노는 이외에 기도를 좀 해놓으면 그날에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을 거다는 거요. 아 이루어질 걸 이미 가르쳐 줬잖아요. 답을 가르쳐 주고 우리 보고 하라 그러잖아. 아니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어,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또 저녁에 새벽에 이 노는 입에 그냥 주님 이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애국과 아수르가 함께 주님을 경배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24절에 그날에 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 셋에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멘. 저 북한도, 중국도, 저 중동도, 인도도, 아프리카도 다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돌아올 걸, 아니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왕 돌아올 건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좀 와요. 그래서 우리가 10개 대륙으로 나눠서 기도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거니까. 정 못 나오면은 그 기도문이라도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요. 할렐루야. 자,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창세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16일부터 강의를 하려고 오늘 새벽에 창세기 1장을 제가 1장, 2장, 3장을 쭉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었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맛배기를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자 하늘에서부터 자 땅 끝까지 다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땅까지 다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관리하시니까 하는 게 아니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이 살다가 팔아버리면 여러분들이 관리비 내고 관리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고 관리하세요. 왜? 자기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고 그랬는데 창조해도 팔아버리시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맡겼는데 우리가 팔아먹었죠. 죄를 지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 피값을 주고 다시 다 샀어요. 자기가 창조했는데도 우리가 잘못해가 팔아먹었더니 아들한테 물려줬더만 맡겼더만 아들이 팔아먹어버리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 팔아먹은 걸 자기 피값을 주고 다시 산 거예요. 그랬어요. 하나님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굽도 아수르도 이스라엘 민족도 그래서 내 백성 애굽이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그런 게 저 북한 땅이 누가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잖아. 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김일성의 백성이에요? 김정은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돌아와야 돼. 중국은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아니 저 14억 백성이 시진핑 백성이에요? 모택동이 백성이에요? 등소평이 거였어요?
그래서 모태똥이도 데려가고 등소팽이도 데려가고 시진핑이 이제 까부르스 하면은 지금 얼마나 얻어 터져요. 그래도 정신 한 자리 항복하네. 얼마나 더 맞아야. 결국은 저 항복해. 끝까지 안 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요. 하나님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큼 담대한 사람이 없고 겁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그래 시진핑하고 제가 싸우면 제가 이긴다니까요.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이하고 싸우면 여러분이 이겨요. 기도하기만 하면. 근데 기도 안 하고 날만 놀러 다니면 얻어 터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고 애굽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복이 있을지어다. 아니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 그들에게 복을 주사 그래서 그죠? 거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은 것에는 애굽 백성도 속했고 아수르 백성도 속했고 이 세상 모든 백성이 다 속해서 그죠? 그들이 복을 주 원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악을 저질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그날에 다시 다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애굽도 내 백성이고 아수르도 내 백성이고 이스라엘도 내 백성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뭘 주사? 복을 주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지었냐? 하나님 복 주시려고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복을 안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늘 나가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순수하게 복을 받으려고 하세요. 안 받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매 맞고 받고 그러지 말고요. 아니 그냥 기도하고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복을 받으라니까요. 아멘.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하루가 되고 남아있는 삶이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온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며 또 복을 전파하며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